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볼 텐데 이제 모세 오경을 마치는 시점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새로운 신명기가 들어가니까 또 어, 창세기부터 반복 해야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장제목을 빠르게 반복하고 오늘 민수기 개요까지 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공유할게요. 자, 아예 창세기 장제목부터 우리 빠르게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창세기는 50장까지인데 한 시트마다 그 창세기의 창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억해야 되죠. 창세기에 창문이 하나 있으면 1장에서 10장까지였죠. 창세기 하나, 창이 하나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제 선악과 금지, 3장은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4장은 가인과 아벨,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이 나오고요. 5장은 그래서 새로 시작된 셋으로 이어지는 세대에게 마야의 무라 노아까지 족보가 쭉 나와 있고요.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죄인들을 쓸고 다시 시작하겠다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노아의 방주가 6장입니다. 방주가 40주야를 내렸죠. 그래서 방과 낮 주야를 이렇게 상징하면서 4개가 있고요. 40주야 노아의 홍수고 노아의 홍수가 머무른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의 언약을 내려주셨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가 10장에 있습니다. 창문 2개 기억나십니까? 창문 2개는 누구죠? 요셉의 감옥에 갇혔을 때, 죄송합니다. 그건 4개죠. 여기 노아의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받는 게 창문 2장. 저도 헷갈리네요. 자, 11장은 이렇게도 11장을 기억한다고 했죠. 바벨론 심판이 11장 내용이고 12장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 즉 아브라함이 롯과 사레와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과 땅굴이 나에서 분가를 하게 되죠. 더 이상 목자들이 싸우니 우리 넓은 땅으로 서로 나누자 해서 롯의 분가, 그리고 롯이 끌려갑니다. 그 롯을 전쟁에서 이 전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죠.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한 이후에 돌아오는 김에 전리품을 롯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살레망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내리십니다. 횃불 언약은 기억나시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 출생. 하나님께서 더 언약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가 이 7장에 이루어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위해서 천사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구나 했을 때 그 의인 10사람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여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 일을 통하여서 큰 재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는 이삭의 신혼방이죠. 자, 이제 이 시트의 주인공인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여기 기저귀가 걸려 있음으로 인해서 이삭의 출생,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 거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여서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나오지요. 그 이후에 사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지요. 그 슬픔을 이제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함으로써 극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두 사이에 열매인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팥죽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삭을 성명할 때 우물이 항상 나오죠. 에색, 신나, 르우봇이라는 새 우물을 파스나 이방인들이 맞고 블레셋 사람들이 맞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게 했던, 그리고 형통하게 했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엘세바에서 화친을 맺는 장면에서 이 갈등이 끝나지요. 자, 여기까지 사실은 이삭까지 이야기라면 이제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염소 요리를 하는 장면.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죠. 야곱을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고, 형이 그것을 분기탱천하여서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내가 안전하게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11조를 바치겠습니다라는 베델 서원을 하게 되지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14년을 일하면서 두 아내를 위해서 7년씩 14년을 봉사하면서 이제 아들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고추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은 남자 아이를 얻은 걸 상징하죠. 르, 시, 레, 유다까지 얻고 여기서 단, 납, 갓, 아, 이스, 요, 베냐민까지 얻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하죠? 금줄에 여성이 나오면 맞죠? 수술 걸문을 통해서 딸 디나도 한 명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의 장제목은 근데 아점검,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을 품삯으로 외삼촌에게 요구하죠. 삼촌 지금까지 일했는데 저에게 삭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이 아점검, 양과 염소를 저에게 주세요. 요구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장제목 창 4개 아까 말했죠. 요셉의 감옥이 있었던 그 창 제목. 이제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겠지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귀향하는 길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형 에서가 화해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하나님께 붙들고 살려주세요. 형이 저를 죽이려고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이 천사를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죠. 이름을 새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형과 화해한 이후에 숲곳 우릿간을 짓고 살게 되는데 이곳에 큰 시련이 있는 세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세겜에서 하몰 아들 세겜이 디나를 범하는 일로 인하여서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성을 학살합니다. 그제서야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세겜에 머물려는 야곱의 잘못된 판단을 이제 뒤로 하고 원래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35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사실 36장 에서의 족보가 좀 잘 안 떠올라요. 이 스토리상에서 뜬금없기도 하죠. 마지막에 에서의 족보가
36장. 자, 이제 여기까지가 야곱, 세 번째 족장인 야곱 이야기라면 이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12아들들 이야기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야곱에게 사랑받다가 형제들의 질투를 사서 질투산 이유가 이렇게 채색옷만 입히고 요셉이 이상한 꿈 얘기를 내서 형들을 무시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리고 삽입장처럼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씨가 전파되는 장면들, 그의 후손들이 전파되는 장면들이 어,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여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약조하였던 지팡과 그 인장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지고 삽입장처럼 나온다고 했었으니까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총무로 일하다가 아내의 유혹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으니 사실은 범죄하지 않았으나 모함받아 감옥에 잡히는 장면이 39장이고요. 그 감옥에 와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한 사람은 복원되고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런 꿈 해몽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창세기 5개의 창은 요셉 관저의 창이죠. 요셉 관저의 창이 5칸을 창 5개로 봐서 41장에서부터 50장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의 의자지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심하여져서 야곱과 그의 일가들도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총리의 현명한 통치로 인하여서 양식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형들인지 알아보고 시험하기 위하여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너희 막내가 있다고 들었는데 베냐민을 데려온다면 너희가 첩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해서 베냐민을 끌고 오게 하죠. 결국 시므온이 잡혀서 다시는 오지 않으려고 했으나 또다시 기근이 심하여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관저에 찼습니다. 이 배를 두고 이것은 오베나 베냐민을 대접해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형제들이 막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또 한 번 시험하고 싶어서 요셉이 은 잔을 자루 속에 숨겨서 발각되게 하죠. 그때에 형들이 베냐민을 진짜 아끼고 오히려 자신을 포로로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는 말에 요셉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형제와 화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이고 아버지와 남은 일가들은 굶고 있으니 야곱 일가를 초대하죠. 이건 이제 입애국인 거예요. 사실은 애국에 들어오는 과정이 요셉이 총리였을 때 입애국했고 다음 책인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이때 야곱의 일가를 초대하여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이때는 대접받고 살게 되지만 훗날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통치하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전락되지요. 야곱이 와서 허락받은 땅은 바로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편하니 목축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을 허락받은데 실제로는 나일강 삼각주의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손주들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두 아들들을 먼저 손자 둘이죠. 손자 2명을 먼저 축복하는데 자기가 차자여서 서러워서 그랬는지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장자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엇갈려서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도 축복하는 내용들이 있고 야곱이 죽고 훗날 요셉도 죽었다는 내용으로 창세기는 마쳐집니다.
됐지요? 뭐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이제 출애굽기는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주인공이니 모세가 이제 모든 시트에서 등장을 해야 돼요. 모세 한 사람이면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 첫 번째 시트에서는 내 백성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5장이 장면이 떠올라야지 전체적인 시트가 떠오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가볼까요? 자, 오늘은 장제목과 우리가 오늘 나눠야 할 신명기 장제목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구나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자, 요셉에 의해서 70명이 이주했으나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애굽에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족을 억제하기 위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아무리 핍박해도 인구가 커지니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고역을 주어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 아주 극단적인 선택, 남아가 태어나면 날강에 빠뜨려 죽이라라는 무서운 법령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로 태어난 모세를 날강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얘기인데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에 띄웠는데 이것을 애굽의 공주가 건져서 양자 삼지요. 이 내용까지가 모세 출생까지와 양자 삼는 내용까지 있는 거고 자라서 왕자로 살다 보니 정체성은 왜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가 누이에 의해서 어머니를 젖동량할 수 있는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돈 내고 자기 새끼를 돈 받으면서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키웠으니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신분이야 어, 애굽의 왕자일지 몰라도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과의 싸움에 휘말렸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 살다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신비한 경험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네 백성을 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인도하라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거절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끝에 순종하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거절하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네 지팡이를 들라 뱀이 되게 하고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문둥병이 걸리게 하고 다시 낫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모세를 설득하여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5장이 있었으나 이 말을 하자마자 더 심한 박해와 고역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는 모세를 위해서 언약을 재확신시켜 주고 이제 담대히 나아가 바로에게 재앙을 애굽 땅에 재앙을 선포해라 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7장에 나오죠. 7장에 나오죠. 이 피, 그 다음에 2장 여기에 다 있어요. 개구리 입에 이가 보여야 돼요. 두 번째 이 재앙. 그리고 파리까지도. 아니 개구리가 있네요. 개구리. 개구리, 이하고 파리가 보인다고 이를 먹고 파리를 먹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피개 이 파리까지 2번, 3번, 4번이네요.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는 돌림병이 있는 그래서 가축이 먼저 죽죠. 가축 돌림병 그 다음에 사람의 종기 악질, 독종 둘 다 돌림병이고 피부병 같은 건데 이거는 동물에게 이거는 사람에게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것들은 우박입니다. 우박까지 피, 개, 이파, 악, 독, 우
10장에는 여기 메뚜기가 있죠.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8, 9번이 있고 마지막 10번 장자는 다음 시트에 있습니다. 출애굽 두 번째 시트에는 모세가 두 사람이 위치가 떠올라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모세와 전쟁 시 기도를 올리는 모세입니다. 자, 10번째 재앙은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 11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드디어 장자의 죽음과 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월절 규례, 이 이제 유월절 규례가 문은 아니지만 성문이지만 각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해라라는 유월절 규례를 주셨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이 출애굽 내용이지요.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나가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있는 거고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난관은 바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 홍해 앞에서의 기적, 이 홍해의 기적이 14장,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에 감사하여서 모세와 미리암이 춤을 추며 찬양하죠. 노래, 찬양도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찬양, 모세의 찬양. 광야에 나와서 이제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것이 어딘지는 알죠. 신이라도 팔아서 고기 사와 그 신광야입니다. 여기 과정을 쓰지는 않았으나 잠깐만 쓰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라숙, 비, 홍이 홍해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원망하였고 마라의 쓴물 마엘, 이 신이 신광야예요. 됐죠? 이 신광야에서 가져 나온 음식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광야의 첫 전투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 하나님께서 진멸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때 전장에서 활약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들, 이게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행진하면서 지내는데 장인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가 너무 많은 일에 백성의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것에 지쳐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드로가 충고를 하지요. 10부장부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각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너는 거기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만 처리해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충고에 의해서 모세의 일이 수월해지고 통치함에 있어서 좀 원활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던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드디어 르비딤을 지나서 시가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장소인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제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너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내 백성의 신분이라는 선언을 하는 혼례 예식과 같은 그런 시내산 언약이 시작됩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면서 모세에게 먼저 십계명을 주셨던 내용들이 있고요. 자, 갑니다. 모세가 3명 등장해야 되는데 이 3명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일어난 큰 사건 있죠. 예, 돌판을 깨뜨린 사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혼미하네요. 모세 3명은 4명이 돌판을 깨뜨린 사건이고요. 3명은 시내산에서의 모습이네요. 율법을 받는 내용입니다. 시내산 율법 받는 내용, 자 14장 시내산 언약과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에 제사장 옷, 그리고 제사의 물두멍까지 이 앞에 있는 모세까지 잘 떠올라야 됩니다. 이건 구분해서 해볼까요? 다시 한번
저도 순간 헷갈렸던 시트니까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하는 장면, 율법을 받은 모세가 오른손과 왼손에 율법과 대사법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막의 기구인 물두멍 앞에 서 있는 모세까지가 21장에서 30장 시트 내용이지요.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는 이게 돌이에요. 빵이 아니라. 그래서 돌로 쳐 죽어라 사형법, 돈입니다. 배상법, 오제사법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재판법. 재판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의.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냥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재판은 공의대로 해라. 이것들이 강조되었던 율법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건 시내산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이 24장에서 있었고요. 모세가 이제부터는, 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부터 중요한 것들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제사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막이 핵심이잖아요. 제사의 핵심 성막을 만들어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하니,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이 막, 성막 안에 성소에 있는 것들과 성소 안에, 성소 밖에 있는 이제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이렇게 만들어라 계속 설명해 주는 거. 이 모든 기구가 만들어지면 제사장도 세워야 되는데 제사장의 옷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장제목으로.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으니 그 제사장 위임하는 제사도 따로 있단다. 제사장 위임법. 그리고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물두멍이 있죠. 네, 물두멍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좀 문 앞에 있어야 될 텐데. 물두멍 여기까지. 그리고 물두멍과 또 분향단도 여기서 같이 설명했기 때문에 장제목에 물두멍 분향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했던 그 마지막 시트입니다. 네 번째 시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것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적기도 하고 기록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했겠죠. 그리고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이 타락했다. 네,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십계명 두 돌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던 그 두 돌판을 받았으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깨뜨려 버립니다. 깨어진 두 돌판,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이 중보의 내용도 기억나시죠? 차라리 생명청에서 제 이름이 빠질지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이후에 다시 또 시내산으로 올라가 두 돌판을 모세가 직접 이제 만들고 새겨서 돌아오는, 이제 좀 정신 차린 백성들이 이 율법에 의해서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 헌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헌물을 통해서 성막의 재료를 삼게 된 거죠. 뭐 풍족하여 넘치게 가져와서 돌려보냈다라는 그 내용도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 막 가져오니 결과적으로는 넘치고 풍족한 예물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만드는 과정이에요. 만드는, 앞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라고 해서 앞에 시트에서는 기록했다라면 이제 만드는 거예요. 설명했던 그 방식대로 이렇게 또 만듭니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8장에 뭐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제사장의 의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끝은 성막 봉헌식으로 마쳐집니다.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었고요. 지나니까 크게라도 다 스토리가 기억나죠. 레위기는 제사입니다. 오제사법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나는 거죠? 지금 잘 따라오면서. 자, 오제사법, 제사에서는 이제 모세가 등장하지 않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등장합니다. 제사법이니까요. 레위기에서는 아론을 떠올리면서 자, 아론이 여기 있으니 한 사람 있으니 이게 레위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는 5제사법, 5가지 제사와 4가지 방법.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제와 전화거세요, 전화거요, 전제, 전화, 화제, 거제, 요제 이렇게 해서 4가지 방법을 통해서 5가지 제사를 드린다. 5제사법 이것만 기억하면 레위기는 끝입니다. 대충 진짜 끝인지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울 번자 화제로 드린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헌신 다 드립니다. 뭐든지 다 드려서 뭐 남기는 것 없이 다 드려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를 상징하는 헌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이건 힐소자거든요. 힐소자를 써서 소제거든요. 흰 곡식으로 드린다 해서 소제입니다. 이것은 감사제죠. 감사하기 위해서 쓴 소제. 그리고 여기는 가축만 있잖아요. 이렇게 암수 둘씩을 상징하잖아요. 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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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 둘씩 화목제. 암수 둘씩 드린다는 얘기 아니라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다. 화목제. 이것은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는 사랑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사랑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속죄제, 속죄제는 가축도 곡식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얼른 사함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가축이 없어서 사함받을 수 없어요. 이런 변명 필요 없어요. 모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속죄제. 속건제가 속죄제 같지만 다른 것은 속건제는 배상의 책임과 성물 기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배상의 느낌이 가진, 그래서 여기서 5배, 5배가 아니 5분의 1, 여기 5분의 1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5분의 1 하나를 떼어서 그러니까 20%를 더 배상하라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사장 의무가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5가지 제사가 나왔으니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제사장의 의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음식을 나누어지는 화목제 규례가 한 번 더 설명되었지만 여기 제사장이 또 음식을 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사장의 목까지도 여기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눠 먹는 화목제 규례와 제사장 목 이런 것들이 7장에 등장하고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실제로 세웁니다. 대제사장과 여기 아들들 4명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죠. 이것이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첫 번째 위임받은 대제사장 아론에 의해서 이제 첫 번째 제사가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취임식이라고 표현됐을 뿐인 거예요. 첫 제사에. 아론의 첫 제사. 그러니 그가 취임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아론의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이 언약 율법으로 명령했던 불을 쓰지 않아서 다른 불로 향을 피우는 바람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죽음당하는, 불을 잘못 써서 죽임당하는 내용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고. 자, 아론의 두 위치, 아론이 아니죠. 제사장의 두 위치. 자, 한 사람, 두 사람. 이거 오늘 좀 혼미하네요. 레위기는 아론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그 제사장 의복 입은 두 사람이 있으면 레위기 시티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차트를 들고 있겠죠. 자, 레위기 11장에서 20장까지는 율법 전체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장판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떠올라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이 두 사람이 떠올라야 돼서 이 두 사람은 문둥병, 우슬초를 들고
정결하는 모습과 이 안에 쭉 길게 누워 있는 산모 규례가 떠올라야 돼요. 그치? 한번 가볼까요? 자, 11장 이것은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이잖아요. 이렇게 좀 휘게 해서 점점점 있었던 그 바벨탑. 좀 이상하게 그렇네요. 11장 이 바벨탑인데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11장 젓가락 이렇게 하면 떠올라요. 안 그러면 여기 산모 위에 이 짐승 2마리가 잘 안 떠오르거든요.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입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짐승의 두 대명사가 이 토끼와 돼지잖아요. 자, 아이를 낳은 산모가 누워 있습니다. 산모의 부정 기간 동안 그리고 이 감싼 붕대는 문둥병입니다. 나병이죠. 나병 규례. 그 나병을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받아 나병은 진 밖에 쫓겨나야 되니까 확증받아 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을 그리고 회복의 제사를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한 정결례가 14장이고요. 산모가 피를 흘렸습니다. 유출병 규례. 그리고 이 염소 2마리는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 하나는 속죄 제물로, 이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는 이름이 붙여 아사셀 염소는 그대로 짐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냥 광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가 죄를 가지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멀리 우리와 함께 사라진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날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짐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광야로 나가게 하죠. 그 역할을 한 분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얘기는 했었고요. 자, 이 모기 침상 제일 꼭대기에 모기가 떠올라야 됩니다. 피 금지, 피 먹는 것 금지, 피 접촉 금지, 동물을 먹되 짐승을 먹되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이 모기도 상징되는 피 금지 내용이 있고요. 이건 짐승 교합이라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윤리적 죄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건 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 장제목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들이 여기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중에 문신 금지, 하나님이 주신 몸에 여러 가지 상처 내어서 문신하지 마라. 이 당시의 문신은 지금의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당시의 문신은 뭐라고요? 이거는 이교도 풍습입니다. 이교도들이 제사 지내는 방식이어서 몸에 상처를 내고 그 신의 뜻을 강구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우상숭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당, 이것도 잡신을 의지하는 거고 귀신을 의지하는 거니까 무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3번째 시트이자 마지막 장은 3명의 제사장이 시트를 들고 있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래서 21장에서부터 30장이어야겠지만 보다시피 27장밖에 없었으니까 27장에서 끝납니다. 제사장법 2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뭐뭐 하지 말라, 금지의 법, 이것은 해라 라는 뭐뭐 해라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대머리도 안 되고요, 살을 빼서도 안 되고, 아까 말한 그 문신이에요. 과부와 결혼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요. 해라라는 것은 제사에서 나온 하나님이 허용한 음식을 먹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 바나나가 여기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야 연상이 되지, 안 그러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과일 마찬가지죠. 여기 수박이 있지만 이 수박의 눈과 입을 보면서 떠올려야 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내용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과 이 추수의 단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추수는 언제 합니까? 어, 안식년, 희년 이런 기쁨의 날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왜 추수하고 연관되었느냐? 안식년부터는 안식년이 되는 7년째에는 그 밭을 쉬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희년이 되는 77에 49년과 희년이 되는 50년까지는 2년을 쉬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너희가 굶지 않게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 곡식단을 보면 안식년, 희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이때는 2배, 이때는 3배를 줘야지만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풍성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풍성한 곡식단은 안식년, 희년이 떠올라야 되고요. 자, 소목의 이 꽃다발은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제 기억나죠? 순종하면 받게 될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순종의 꽃다발을 받을 거야. 이게 26장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수박을 하나 이렇게 딱 작대기로 이렇게 해서 걸어놓은 이 하나는 11조를 작대기를 들고 가축이 지나가게 하되 10번째마다 작대기로 자 걸러내서 이쪽으로 가게 해라. 이렇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들어갈까요? 이렇게 다 이쪽으로 가게 하는데 작대기로 이렇게 딱 막아서 10번째마다 이쪽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잘 묘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작대기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 11조의 작대기입니다. 10번째 가축마다 구분하여 내라. 너는 절로 가.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렇게 해서 11조로 상징하는 작대기가 여러분 기억나야 됩니다. 레위기입니다. 자, 바로 가죠. 나중에는 1시간에도 우리 복습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기쁘죠. 민수기 나오니까. 왜 그러냐면 최근 거라 가장 많이 기억나잖아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다. 주판으로 센다. 주판이 하나면 1장에서 10장입니다. 자, 민수기 1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를 원인은 광야에서 전쟁과 또는 진을 배치하여서 살 수 있도록 사람 수를 다 헤아리는 거예요. 20세 이상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그리고 동원해야 되니까 전쟁과 행진을 위해서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유이스, 르시가, 다나나, 에무베 다나나, 그쵸? 기억나죠? 동남서북, 유이스, 세 집합식, 르시가, 에무베 다나나 이 순서가 2장에 나오고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오는 죽었지만 엘르아살 이달만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앞으로의 계속 이 세대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들이 이 가족들이 레위의 성막 봉사 일을 하게 되고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 가족들이 해야 될 일들 기억나시죠? 핫한 거, 게으른 손, 가벼운 거, 무라리 무리한 거, 무거운 거 뭐 이런 거 다 기억나십니까? 가벼운 손은 천을 다루고 무거운 거는 기둥을 다리고 핫한 거, 제사의 뜨거운 것들은 고핫자 손이 어깨에 메고 이런 겁니다. 5장의 이 여인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규례가 있고 이 여인을 의심의 소재, 부정하는 여인을 의심받는 여인을 생각해서 의심 소재로까지 떠올려도 두 장이 다 이제 여기서 기억날 수 있고요. 대제사장 아론이 축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도. 성막을 이제 세웠으니 도유식을 하는 여기서 끝났었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의 내용이 여기서 이제 연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의 봉사정년, 야, 니네 몇 살까지 일해? 이것들이 나왔고요. 첫 번째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 그러나 출애굽 때도 한 번 첫 번째니까 이게 두 번째 유월절로서 이루어진 일 1월 14일 날. 출애굽 2년 1월 14일, 유월절이 14일이잖아요.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면서 지키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나팔을 불어라. 두 제사장이 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두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어 행진하게 합니다. 자, 주판 2개. 가장 최근이니까 기억나죠? 정결 제물 바로 옆에. 음.
자, 정결의 잿물까지 가기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불평, 불만, 원망, 이 사건이 이 시트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원망 1, 고기를 달라 해서 이게 뭐죠? 이 새 이름이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 고기가 씻기도 전에 또 재앙도 주셨죠. 이것이 타무교 무덤이 된 기브로 핫다와입니다. 핫다아와. 자, 그리고 그 전에 다베라에서 광야 행진하는 거에 대해 원망했다가 진끝이 불이 나는 사건들, 이게 원망의 시작이라면 미리암이 모세의 이방 여인과 첩을 삼은 거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주셔서 진 여기 있잖아요. 진 밖에 쫓겨나서 이렇게 노숙하듯이 나을 때까지 지내는 모습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찰을 보내는데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평하는,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다라고 불평했고, 백성들이 그 원망을 다시 들어서 백성이 가지 맙시다. 백성 원망이 시작되었을 때 그 원망을 좀 가라앉히고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에게 순종하였고 원망한 백성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징계의 말씀을 받게 되었죠. 너 이렇게 말씀을 내 약속을 어기냐 해서 말씀을 기억해라 옷단수를 통해서 기억하게 했으나 여전히 리더십에 불만이 많았던 고라와 그의 25명의 리더십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하나님이 이런 향단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누구의 향을 받아주는지 보자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버림받고 징계를 받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죠. 그런 사건을 다시 방지하기 위하여서 아론이 레위 대표로 아론이 등장하여서 지팡이를 가지고 제단 앞에 갖다 놓았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었고, 이제 아론이 세워졌으니 대제사장의 리더십이 세워졌으니 이제 레위인의 리더십도 세워지기 위해서 레위인에게 11조를 바쳐라.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에게 바쳐라. 이런 11조 규례가 있었고, 너희가 죄를 짓거든 이 정결의 제물로 너희가 부정하게 되었으면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정결의 제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 해서 제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이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원망의 클라이막스도 사실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치는 바람에 결국 아론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징계를 받지요. 우리 신명기 오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다 끝나긴 했지만, 자, 민수기 주판 3개 빨리 갑니다. 뭐 이건 부연 설명은 이건 지난주 거니까 다 여러분들이 기억날 테니까. 자, 발람이 핵심입니다. 발람의 지팡이와 모세의 놋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백성이 원망하여서 놋뱀을 보라, 불뱀으로 징계받았으나 놋뱀을 보는 사람들을 낫게 하겠다. 그리고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저주케 했고, 그 길을 나서는 발람의 길을 나서는 나귀를 하나님의 사자가 막음으로 해서 발람이 가지 않는 나귀를 때렸던 내용들. 그러나 결국은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만 1번, 2번, 3번, 4번 했던 내용들. 그러나 다시 모압이 꾀를 깨워서 여인들을 보내서 바알을 숨기게 하는 바알불에 넘어지게 했던 우상숭배의 사건들. 그리고 이제 2차 인구조사의 내용이 있고 여호수아가 임명되는 완장을 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절기에 따른 제물 2가지를 이 나귀의 엉덩이 부분과 다리 부분에 28장 29절에 있었고, 여성 서원 규례가 발람의 왼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마지막 장이에요. 민수기 마지막 시트는 이제 이스라엘이 동쪽
땅을 점령하고 그 동쪽 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인 거죠. 자, 위대한 5 왕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동쪽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너무 좋아 르우벤과 갓십바가 이 땅에 지낼 것을 분배받기를 허용하는데 므낫세 반 지파도 같이 허용받고, 그러나 너희가 선봉에 가서 이 가나안 서쪽 땅 요단강 서쪽 지역인 가나안 땅에 선봉에 서기로 해서 허락하지요. 이 모든 일정이 마쳐지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의 모압 평지까지의 이 여정, 출애굽부터 지금 민수기 끝나는 지점까지의 모든 여정을 설명하는 이 차트가 있고, 이곳에 받침으로 이 4개의 주판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의 경계, 이렇게 경계를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경계 그리고 허락받은 땅에서 레위인이 거할 48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을 삼아라라고 해서 6개의 도피성, 하나, 둘, 셋, 서쪽에, 동쪽에 3개, 6개를 허락받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후사를 잊지 못한 아버지의 죽음 앞에 딸들도 땅 분배를 해주십시오 요구했고 허락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순종할 것이 있으니 너희가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땅이 섞이니 너희도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했고, 이 말대로 순종하는 내용으로 민수기는 마쳐집니다. 어떻게 하죠? 신명기 우리 간단하게 좀 할게요.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신명기 개론을 해야 되니까 좀 이해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조금만 들어갈게요. 신명기는 재신자예요. 재신자. 그러니까 다시 계명을 주었다. 그래서 신명기. 여기 시트 이거 장제목 말고 거기서 한번 보죠.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신명기 보면 이게 재신자잖아요. 다시 계명을 기록하였다. 주었으니까 기록하였다. 이게 신명기의 책 제목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언약은 광야 40년에 맞춰진 거라면,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아라랏산에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제 강만 하나 넘으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율법의 세세한 것들이 약간 변화가 돼요. 많이 변화되지는 않지만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서의 계명은, 그리고 더 강조돼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직접적으로 싸워야 될 사람들, 그곳에 있는 풍습들, 그곳에 있는 우상들, 이런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확신하게 하는데, 어떤 글로 확신하게 하냐면 모세의 설교로, 여기 나오죠. 1, 2, 3차 설교가 중요해요. 1, 2, 3차에 모세의 설교 내용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 뭐 대부분은 순종해야 될 것들, 너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야 될 우상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축복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우상에 넘어지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설교의 주 관점인 거죠. 설교의 내용은 축복과 저주예요. 자, 이것들을 가지고 장제목으로 들어가서 장제목 전체적으로 한 번만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떠오르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시태에서 모세 한 사람, 모세 2사람, 모세 3사람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를 떠올리기 때문에 신명기하고의 구분은 뭐냐면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자, 모세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서 모세 설교하는 장면이 이 시트 앞부분에 있으면 1에서 10장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중간 부분에 오면 이게 좀 구분하기 애매하지만 이 중간 부분에 와서 설교를 하니라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게 11에서 20장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어떨까요? 자, 이 세 번째 칸으로 오면
21장에서 30장에 설교하는 모세가 떠올라야 된다니까. 신명기는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모세. 됐죠? 그리고 더 이상 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트는 다시 첫 번째로 옵니다. 그렇지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또 설교하는 거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설교하고 여기 서서 이건 뭐 설교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 두 사람을 세워서 마지막 신명기 34장, 31장에서 34장까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됐죠? 출애굽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등장하는 거와 신명기의 모세는 달라요. 신명기의 모세는 설교, 1, 2, 3차 설교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구분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모세 설교를 중점적으로 1, 2, 3차 설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하고 전체적인 개요를 뭐 다음 시간 좀 상세하게 하지만 크게만 좀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봐두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요. 자, 1차 설교가 있겠죠. 1, 2, 3차 설교가 있으니까 2차 설교도 있습니다. 3차 설교는 뒤에 나옵니다. 1차 설교 내용은 아주 단순했었어요. 1차 설교의 내용은 2장에 내 등을 맡길 의지할 수 있는 원래 롯은 처음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롯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하고의 관계를 해라라는 것이 있다라면 두 번째 그 바로 밑에는 자,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런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거 물론 시트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기억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용을 한 다음에 할 거니까 이것들은 꼭 지금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요. 크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2차 설교는 율법을 받고 그 율법 십계명을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출애굽기 사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2차 설교, 2차 설교의 핵심은 십계명 내용으로 인하여서 있었던 걸 거야라는 것으로 이 시트가 기억이 나야 돼요. 쉐마기류도 뭐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니까 이 쉐마기류 팔목에 끈 삼으라는 거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 우상을 조심해야 돼. 그러나 니네가 40년 동안 이건 지금 이 요단강 여기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이 동쪽이겠죠.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부터도 넘어졌었어. 니네 40년 생각해봐. 벌써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 돌판이 깨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새 돌판을 주었잖아.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2차 설교 핵심이 우상이었어요. 우상. 우상이 문제가 된다. 니네 40년 동안 우상 넘어졌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서쪽에 들어가도 우상이 문제일 거야. 2차 설교 핵심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자, 계속 나와요. 또.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야. 이거 축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비가 생명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야. 순종하면 그러나 너희는 우상에 넘어질 거야. 2차 설교 핵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리고 니네 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베풀 거야. 이 거짓 선지자를 나타낸 거예요. 그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그들도 어찌 보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숭배. 니네 금욕과 탐욕 이런 거에 빠지지 마. 우상숭배 2차 설계의 주제는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상숭배의 내용이 끝난다라면 이제 2차 설교의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윤리적인 것도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도. 자, 11조가 있고 첫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절기를 떠올리면 절기에 드려야 될 예물이 있잖아요. 예물. 자, 예물을 강조하는 곳이라면 2차 설교 말미에는 전쟁을 필요로 하는 왕의 역할이 있는데 이 전쟁하고 엮어서 그러나 진짜 왕이 올 거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울 거야. 진짜 왕.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죽음을 피하는 도피성을 만든 것 같은 역할로 모든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할 거야. 진짜 왕, 도피성,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왕이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마지막 3차 설교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규례라고 하면 됩니다. 나머지 규례. 2차 설교가 본론이니까 길었을 뿐이에요. 이제 3차 설교는
3차 설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순종하면 축복한다 했잖아요. 축복 내용인 거예요. 복. 여기 너 지켰잖아.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게 했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복 줄 거야. 지키실 거야. 축복할 거야. 3차 설교는 간단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위로의 설교예요. 복.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퇴장하는 장면인 거죠. 후계사 여호수아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노래로 해요. 하늘아 들으라 땅에 들으라 유언과 같은 내용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창세기에도 야곱이 자기 손주와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도 떠나기 직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 모세가 이제 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런 장제목을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집어넣는 게 장제목을 외우는 게 목적이니까 오늘 한번 했고 신명기는 지금 한 거 아닙니다. 아주 크게 느껴보라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내용이라는 거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개론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뭐 나눔 같은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길고 긴 모세오경의 여정 속에서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맞이합니다. 책을 하나씩 떼어간다라는 재미보다 흥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생명책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스토리에 집중하지만 그 스토리 사건들을 알아가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집중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